비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김이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누가복음 24장까지 마쳤고 오후 시간부터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복음서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를 다 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온전한 생애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조금은 깁니다. 5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전에 누가복음 24장이 53절까지 있었으니까 길이가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느 성경이 안의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제 중요해서 사실 준비는 제가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두 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헌신 예배를 한 군데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가기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고 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어딘가 하면은 거제도 가배교회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장사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사도 가는 배 타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목사님은 자기는 대구까지 2시간 만에 온다 이러던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치고 제가 이제 출발해야 오후 2시에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라는데 시간을 조금은 예배를 늦게 시작하더라도 제가 가야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빨리 그렇게 오전에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한다고 해서 1시간 넘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18절까지 준비했다가 34절까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35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하면은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자 하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읽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신약은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는 최소한도 AD 9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복음이
사실 90년 이후부터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도 20년이 더 지나서 이렇게 요한 서신이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뭐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진짜 요한이 기록했겠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 없이 요한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실은 무엇을 기록하려고 요한이 애를 썼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통적인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대체로 다루었다면은 요한복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온갖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요한이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이 사실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만은 이 마태나 마가복음은 뭐 베드로복음이라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는 사실 뭐 제자도 아니지만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이 요한이 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에 빠뜨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것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이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사실 인간이 되어가지고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면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깨워주셨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는 이제 성천하신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이제 복음서가 그렇게 성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천국 보내고 멸망받을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 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이단 중에는 제일 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저도 뭐 전에는 이걸 좀 세밀하게 알기 전에는 그냥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표현을 예사로 썼어요. 그게 잘못된 줄 또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걸 세밀하게 좀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면은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척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아마 거창으로 가셨는가 뭐 그럴 텐데 그분이 이제 10분 설교하면서 유튜브를 꽤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설교를 하시면 10분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분이 그분도 그게 이단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 컸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문화는 전부 헬라 문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로고스를 막연히 우리말로는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를 생각할 때에 로고스는 아마도 그리스의 철학이나 신학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의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신으로 본 거예요. 로고스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을 함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얘기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뭐 말씀은 뭐 말씀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고스를 이제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함부로 로고스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요한이 너희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아느냐 말이야.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고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 로고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는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 그래서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가 되어 땅에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는요, 훨씬 차원이 높아요. 차원이 높기 때문에 보통 뭐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신비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초신자들 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 절부터 어려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도 여간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초신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2절. 그가 누구요? 로고스가 그 말이에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삼위가 계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는데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로고스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골로새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가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요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 같은 데 보면은 좀 이렇게 빛이 난다, 뭐 광채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바로 빛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신 것은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요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이 영혼이 내 속에 내 몸에서 나가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스가랴서에도 나오는 그 일곱 인을 뗄 때에 네 번째 말 색깔이 어때요? 청황색 말이다. 그렇게. 그래 청황색 말이 뭐냐 하면은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부르팅팅하고 누르팅팅한 게 그게 바로 시체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에서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하죠. 부르팅팅하고 누르팅팅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빛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이것은 이제 그 빛이 바로 진리일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둠의 세상 캄캄한 세상에
왔지만은 비추었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중이 되면은 아무리 캄캄해도 작은 빛만 하나 있어도 어두움은 그 빛을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보이는 게 빛이잖아요. 밝은 상태에서 뭐 작은 빛 하나 온다고 해가지고 밝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났으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요한이라. 이름은 요한이지만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요호하난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요호하난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호하난에서 요한네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데 7절 저가 세례 요한이 그 말이죠. 증거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은요 사실 세상에 와가지고 큰 어떤 이적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전혀 어둠에 사여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할 때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은 예수님만이 빛이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 빛.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빛도 많이 있지만은 그 빛들 가운데 참 빛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이제 참빛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을 모른다면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를 만든 사람을 모른다. 그건 뭐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작은 별, 지구라는 별을 하나 만드셨고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은 그 지구라는 땅에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뭐냐 하면은 곧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를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의 이름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에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에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 부부간의 관계였어요.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맺으시고 그리고는 그 우리의 관계를 뭘로 바꿨어요? 부자간의 관계를 봤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는 우리나라만 촌수 얘기해요. 제가 뭐 중국이 유교의 발상지잖아요. 중국은 촌수를 더 잘할 거다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몰라요. 그래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아니까 부부는 몇 촌? 무촌. 헤어지면 왼수. 근데 부자 간의 관계는 일촌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뭐 싸이월드에나 썼지. 그렇지만은 관계는 일촌이에요. 일촌인데 이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제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얘기를 했는데 그 5대 강령 중에 맨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기 헌의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하면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라면은 아무도 설명 못 해요.
왜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방법은 못 버리시느냐, 안 버리시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부자 관계로 바뀌었다는 이 설명이 그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보다도 선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연히 세상에서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아들 삼았으니까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그런 천국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13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입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게 입버릇처럼 하던 게 돼가지고 가끔 무의식 중에 그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체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면은 뭐만 얘기해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얘기가 뭐예요? 은혜 위에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는 게 더 좋은 깨달음. 은혜는 막연히 그냥 이렇게 좀 감정적일 수 있지만은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아주 냉철한 이성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은혜와 진리를 따로 얘기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씀에다가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늦게 오셨어요? 6개월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분명히 요한이 먼저 났는데 예수님이 요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네 나이 50도 안 된 게 아브라함 봤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날 좀 알아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만 하면 안 되고 은혜와 진리와 율법도 다 폐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율법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가서 네가 누구?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에 이제 요한이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막 요한이 눈 딱 감고 내가 그리스도다 했으면은 아마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요한이 얼마나 존경받고 살았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럴 사람이 많겠죠. 지가 예수도 아니면서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만희나 뭐 안상홍이나 그 외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한은 딱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아마 모세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 했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 대답했어요.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가 가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그 요한이 누구더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 대답할 것을 달라 그 말이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네게 대하여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제 이사야서가 예언한 말씀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43, 3절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이사야가 말씀한 이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주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상 육체가 되어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난리야?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 말이에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 이제 신들매인데 개역 개정은 신발끈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그 어떤 차이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에 비하면은 그런 말이에요. 신발끈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여기 이제 베다니가 우리가 그 나사로와 마리다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이고 이 베다니는 여리고까지 내려와가지고 요단 강변에 있는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란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 슬픈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베다니가 있었고 여기도 베다니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땅에 베다니가 몇 군데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가는 지역마다 나환자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은 음성 나환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양성 나환자들은 우리가 저 무슨 소록도에 다 이제 그 가가지고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음성 나환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옮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 베다니가 이스라엘 땅에도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는 몇 개 있었다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
여기도 이제 베다니 하면은 이렇게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29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베다니 세례터에 세례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어린 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아렌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렌 하는 말이 그냥 양새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서는 어린 양, 동물 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어린 양이 암노스를 썼습니다. 암노스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전부 암노스라고 썼습니다. 암노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만 해놓으면은 어린 양 해놓으면은 이게 앞뒤로 읽어보고 이게 양 새끼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린 양이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냐? 이렇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분간하려면 앞뒤로 다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헬라어로 딱 보면은 그냥 아렌 하나면은 이거는 동물, 제사하는 동물 어린 양. 그 다음에 암노스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아르니온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신 이후의 어린 양. 딱 보면 표지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런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뭐 공부할 때 성경 속에 창녀를 얘기를 했는데 창녀도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창녀라고 번역해놓고 어떤 데는 기생이라고 번역해놓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창녀인지 기생인지 뭐 모르는데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케데샤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자나 하는 말 대부분 다 자나를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번역한 기생 라합도 자나예요. 자나. 그러면 이제 케데샤는 신전에 바쳐진 여인들. 신전에 바쳐져서 음행한 일을 하는 그 여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나는 보통 장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딱 보면은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려왔습니다만 이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이것은 헬라어로 그냥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아니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때 그거는 크로노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딱 단어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때 그렇게 분간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암노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전부 아르니온이에요. 십자가 진 이후에 예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조주로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막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임하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물렀는데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이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드릴 마지막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을 생각할 때에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능력, 성령이 임하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와 율법이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은혜와 진리와 율법을 조화 있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